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내용들을 소제목을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2장을 같이 읽었고 신명기 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 29절과 30절에 좋은 땅에서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좋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먹어 배불리고 마침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좋은 땅은 천국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좋은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영안에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좋은 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들이 은혜받고 축복받고 변화되고 깨닫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받고 내 자신이 변화받고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사는 것 같이 은혜가 넘칠 때 기쁨과 감사가 찬송이 넘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수확물을 얻기 위한 과정도 볼 것입니다. 6단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6단계?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풍성히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가 6단계. 오늘날 신앙생활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모든 집회에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찬송하면서 돌려드리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한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다 판이하게 달라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부터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옛날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마귀 종노릇 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다. 헌신하기 시작했다. 주님을 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놀라운 일을 해요.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둬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요. 주님을 더 기쁘게 드려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요. 그분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만족해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 그거 알아야 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아무것도 받으실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돼도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받아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야 돼. 최소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여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뭔가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야 돼.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나와야, 완전히 나온 성도가 돼야 하나님께 예배를 옳게 드릴 수 있다, 그런 뜻이. 그 다음 광야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가 훨씬 더 높아요.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아니야, 성전이야. 할렐루야. 성막은 조그맣습니다. 말하자면 텐트입니다. 이동식입니다. 근데 성전은요, 솔로몬이 건축한 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 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무슨 일을 했죠? 애굽의 왕 이름이 뭐예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을 위해서 그냥 죽자사자 일만 하는 거야. 그리고는 바로 왕이 주는 것 얻어먹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한 일은 100% 바로를 위해서 일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꽉 잡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계속 부려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으면서 마귀 종노릇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다 하고 말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이에요. 사단의 왕국을 위해서, 즉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쓰임받았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회에서 생활한다 하지만은 사실 그들의 생활은 뭐예요? 세상의 임금인 마귀 사탄을 위해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는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나오면 광야가 돼요. 질문합니다. 광야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뭐 일한 거 있습니까? 농사 지었습니까? 안 했잖아. 근데 광야에서 일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막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잖아. 애굽에서는 바로 왕의 국고성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광야에서는 더 이상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건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 위해요. 할렐루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더 이게 커져. 완전히 성막하고 성전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출, 먹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출은 주로 농업 생산으로 먹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먹은 것은요, 애굽 음식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민수기에 보면은 애굽의 음식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민수기 1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뭘 먹었는지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래놨어요. 이거 애굽 음식은 이런 거구나. 바로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부지런히 받아 먹었어. 애굽 음식은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오늘날 세상 음식을 말해. 이 세상적인 어떤 사상, 기호, 유행, 그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학문, 그 다음에 유행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은 애굽 음식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니까 애굽 음식은 다 끊어졌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뭐 먹은지 아시는 분? 이스라엘이.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셨어. 완전히 달라진 거야. 먹는 것이요. 굉장히 이제 애굽에서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다음 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와 생수를 계속 먹고 마셨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 아닙니다. 그래야 돼. 이 만나와 생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음식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만나는 끊어져요. 다른 음식이 있어요. 더 좋은 음식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그러면은 우리는 애굽에서 먹던 것 받고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신 것에 대하여서 받고 그러면 또 질문해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먹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같이 뭐 읽었어요? 어디 읽었어요?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이요. 또 가서 이제 같이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신명기 8장 중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소산물이 뭔가 하면은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땅에는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이 낙해지고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이 천국을 연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은 애굽 땅에서 소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 소출이 없어요. 광야에는 그 만나와 생수가 있었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의 소출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이 천국의 풍성함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소출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점점 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먹는 영적인 양식, 은혜 받는 것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예전에는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 음식 거쳐, 광야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와 생수를 거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본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음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서 큰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음식, 영적인 양식은요 자꾸 올라가는 거야. 자꾸 변화되는 거야. 놀랍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까 읽을 때 신명기 8장 10절 그렇게 말씀해 줬더라고. 내가 먹어 배불리고 너에게 옥토를 주신 주님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지금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신 주님, 풍성한 소출 가운데 날마다 세원해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수확물을 얻기 위한 과정 6단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풍성한 그 수확물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수확물을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단계가 6단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단에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러셨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뭔가 꼭 주님께 드릴 게 있어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서 뭔가 하면은 감사, 찬송,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수확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풍성한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애굽에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했죠.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는 그것을 그냥 받아 먹었어. 그리고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소출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서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먼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은 벌써 많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고 성막을 건축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의 체질이 변화가 돼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금 말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영적으로 해석해봐요. 십자가 군병이 되어 원수들을 이길 때 우리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서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같이 천국을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어라. 군대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해야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무슨 체질이? 애굽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애굽에서 먹던 거 다 끊고, 애굽에서 하던 일 끊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주시는 걸로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음식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옛날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 유행 이런 걸 다 끊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세 번째예요. 애굽에서 나오지요. 광야를 통과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사람밖에 없어. 나올 때는 200만 명인가 300만 명이었는데 그 나올 때의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어. 그럼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많았어.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광야에서 난 2세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탐꾼을 10명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요. 우리는 그거 못 나간다 그래 버렸어.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거인 같으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 믿음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야. 전쟁을 몇 년 동안 계속했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쫓아내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수 마귀들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가 이기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 천국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지하지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땅을 분배시켜 주셔요. 분배해 주셔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12덩어리로 나누어서 각 지파들이 분배를 받았어요. 그것을 그들의 기업이라 그래. 기업.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하면 천국을 차지해. 천국이 우리 것이대.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만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을 차지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분배를 받았으면은 그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 거야. 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노예야, 노예. 광야에서 자기 땅이 있을 리가 없죠. 그냥 떠돌아다녔으니까 40년 동안.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야기가 달라. 딱 가나안 땅을요 12덩어리로 나누었어요. 이거 너희들 땅에 하고 땅을 분배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경작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내 땅이 생겼어. 할렐루야. 누가 영적으로 이거 해석해봐요. 우리들이 세상에 있을 때 신앙 연단 받고 막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훈련 받을 때 그때를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분을 누리고 새로운 간증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냥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아. 그것은 가나안 땅을 경작해서 나온 소출이에요. 풍성한 소출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6일 동안 생활하죠.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모든 생활 가운데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을 얻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 영적인 소출이 있어야 돼. 수확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수확물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오늘도 드려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간정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소출 없이 빈손으로 그냥 힘 하나도 없이 축 늘어져 가지고 마귀한테 패배한 그런 신앙 같은 모양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 소출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면서 더 많은 소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땅에 수확물을 드리는 게 뭔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경작하여서 수확물을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랬죠.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어. 그럼 그게 내 땅이야. 아까 그랬죠. 우리 나의 기업이야, 기업.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내가 현재 어디에 처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냈느냐, 나에게 뭘 맡겼느냐, 그게 내 기업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집사님들은 무슨 또 일을 하고 나는 나대로 또 맡은 주님 앞에서의 어떤 직분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떤 처소에서 무엇을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 직분들이 있어.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그것이 뭔가 하면요, 나의 기업이야. 여러분, 거기서 소출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지났어. 그럼 하나님께 나왔어. 주님 물어요. 너 소출을 얼마나 거두었느냐? 풍성한 소출을요 거두어서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드린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물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더라. 다시 이제 살펴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되죠. 광야를 통과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싸워서 분배받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열심히 경작해가지고 소출을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확물이 있는데 수확물 중에 첫 열매가, 첫 소출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귀한 거예요. 가수원에서 과일 열매 중에 첫 광주리 딴 거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밀과 보리를 비웠느냐? 제일 먼저 첫 단은 너희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짐승을 키웠느냐? 양이 첫 새끼 낳느냐? 첫 새끼 네가 차지하지 말고 첫 새끼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할렐루야. 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데요? 누가 아는 사람?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니, 이거 무슨 말이야?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면 돼. 이거 양 첫 새끼입니다 하고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면요, 제사장이 축복하고 그걸 받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 이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는 그 순간 6월절 날 밤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집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잖냐. 너희들 장자는 한 명도 안 죽었으니까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축복해가지고 그 가정이 복받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쉬운데 사람 장자를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면 뭐 어떻게 드립니까? 대속하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람을 갖다 맏아들을 드리는 대신에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이것은 맏아들을 드리는 대속의 제물입니다 하고 제사장한테 물건을 갖다 드리는 거야.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된 것이. 그럼 여기서 아까 읽은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있는 가나안 땅의 어떤 수확물의 내용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농사를 지으면 애굽에 있던 거하고 달라. 광야에서의 어떤 음식하고 다른 수확물을 거두어요. 밀과 보리, 무화과, 포도, 꿀, 감람, 석류, 거기다가 또 이제 가축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어떤 영적인 수확물들이에요. 은혜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누리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수확물은 오늘날 신앙생활의 수확물이 돼야 돼요. 밀과 보리를 많이 거두었어.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날마다 풍성한 음식이 되는 것을, 주식이 되는 것을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날마다 나의 영의 양식으로 취하고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 밀과 보리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무화과. 이스라엘의 3대 식물이 뭔가 하면은 무화과, 포도, 감람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양식으로 잘 먹어.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고 만족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무화과 열매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무화과 다음에는 포도하고 꿀이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즙을 짜지요. 포도주도 나오죠. 그 다음에 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먹는 음식 중에 제일 달콤하지요. 이 포도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이 꿀은 우리를 그분의 달콤한 사랑에 빠지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예표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풍성한 수확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어떤 축복, 은혜 이런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람은 기름을 짭니다. 이 감람 기름은요, 감람 기름을 구약시대 때 붓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감람 기름이 풍성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감람 기름의 풍성한 수확. 그 다음에 석류가 있습니다. 이 석류는 열매를 보면요, 아주 석류 열매 쫙 벌어지면요, 빨간 열매가 막 다다다닥 박혔어. 아주 아름다워. 이 석류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석류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포도 열매도 한번 봐요. 그 포도 열매 가지 하나에 얼마나 포도 그 동글동글한 그 풍성한 포도가 다다다닥 붙어 있습니까? 이거는 생명의 풍성함을 예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각종 짐승들을 키우지요. 이 가축들은 식물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가축은 식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축의 그때 피가 있어요. 양 피가 있죠. 양 고기가 있죠. 예수님하고 연결 한번 시켜봐요. 예수님의 몸이 있죠. 예수님의 피가 있죠. 이 가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가축이 많이 풍성하게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이 가축이 많으면은 하나님께 또 드릴 것도 또 많아져요. 이 가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구약시대 때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렸죠. 번제물로 드렸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물로 소, 양, 염소 이런 것이 가축이 드려졌지만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모든 제물의 총체로 드려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 막 돌이 막 많이 나는데 돌에는 막 철이요, 동, 굴입니다. 이것이 막 풍성하게 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뿐만 아니라 광물질도 막 푸짐하게 많이 풍성하게 많이 나더라. 여러분 철과 동은 주로 싸우는 데 필요한 물질이에요. 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싸우는데 철과 동으로 무기를 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과 싸우는데 우리를 더 강화시키는, 우리들에게 무기를 주시는, 병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철과 동이 풍성하게 많이 난다는 것은 뭘 말한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들과 싸우는데 더 힘있게 우리들에게 무기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강화시키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는 철과 동도 막 많이 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요 원수들과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강화시키는, 우리들에게 영적 무기를 주시는 주님. 철과 동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얼마나 그들의 생활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리게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애굽과 광야에서보다 이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더 놀라운 풍성한 수확이 있는지 그걸 보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풍성을 보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것을 매일 풍성을 누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계시록 14장 가면 이 교회의 첫 열매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에는 성도의 환난을 통과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14만 4천 명이 먼저 휴거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교회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죠. 구약시대 때.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성도의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 중에서 이 땅에 14만 4천 명을 먼저 골라 뽑아. 그들은 이 땅에서의 첫 열매야. 가장 귀한 열매들이야. 하나님 앞에 가장 뛰어난 성도들이. 그들을 먼저 주님은 데려가신다 그랬어. 첫 열매로. 그 첫 열매는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주님 제일 가까이 가서 가장 높은 찬양을 드리는 천국의 찬양단이 돼. 할렐루야. 그 찬양은 다른 사람들은 하도 높아서 배울 수도 없더라. 뭐 핸델의 찬양이나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찬양이나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못 배우죠. 유치원 애들이 핸델 찬양곡 부르러 가면 유치원 애들이 잘 못 따라하겠죠. 그렇듯이 천국의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을 보통 성도들은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더라. 그만큼 높이 올라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풍성한 수학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높은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휴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도 경작을 잘못하면은 기업으로 주었는데도 수확물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리막 만나서 범죄하면은요, 그 차지했던 가나안 땅도 잃어버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랑 빼앗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러 오셨지만은 열매가 없었죠. 저주받았죠. 뿌리 부터 말라버렸죠. 이거 다 연결되는 말씀들이야.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도 경작을 못하면, 풍성한 소출이 없으면 마귀한테 도로 빼앗긴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들에게 오히려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바벨론 노예 생활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 잘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잘못하면은 원수들에게 우리의 기업을 빼앗긴다. 신랑 예수 빼앗긴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잘못하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1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세라는 자체가 건진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도 예수의 예표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예수라는 이름하고는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할렐루야. 우리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분배하고 차지하게 하시는 분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세 번째,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하던 일들을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하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합니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사망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오. 유월절 양은 피와 고기가 있어요.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옵니다. 사망이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들어지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이 들어지신 하나님 앞에서 들어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몸,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망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예요. 출애굽기 만나가 나오잖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살아계신 만나다. 만나의 실제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섯 번째, 그분은 생수이시. 무슨 생수인데? 갈라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심으로써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만나도 되시지만 생수도 되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으면 그들은요 3일도 못 살아 다 죽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엔 추워서 죽어. 그런데 그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여덟 번째, 그분은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항목이에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할렐루야. 성막이면서 그분은 성막의 모든 항목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성막의 어떤 항목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항목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성막을 건축하고 나면은 그게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홉 번째 제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요. 그 다음에 제물, 그건 열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물의 총체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제사장,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요. 그 다음에 12번째, 출애굽기는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 자체이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분께 와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 바깥에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13번째, 그분은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살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이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다음 14번째,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말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뭡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히 영적인 경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수확, 소출을 우리들은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매 집회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분께 감사, 찬송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번째, 성막을 건축하고 나면 거기에서요 7절기를 지켜야 돼.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뭐예요?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절기야. 이 7절기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실절이다. 첫 열매 드리죠. 예수님은 사망의 첫 열매였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나팔절이다. 나팔 불 때 해방했죠. 주님은 나팔절날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할렐루야. 나팔절날 재림하시죠. 그렇듯이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기만 있습니까? 5 제사도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 제사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모든 일들을 예표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그분은 십자가에서 5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모든 제사를 끝내셨어요. 한 번만에. 할렐루야. 그분은 7절기를 그분은 이행, 실제화 하시는 분인데 앞에 거는 쭉 이제 이행이 됐는데 뒤에 3개는 아직도 안 됐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것은 아직 3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팔절에 그분은 재림하셔야 돼요. 속죄일 날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장내 주셔야 돼요. 장막절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7절기 5 제사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물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충만을 받았어. 매 집회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송함으로써 풍성한 수확물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날마다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